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9장 31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고 혈통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앞이 캄캄하죠.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혈통 우월주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율법에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볼까?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율법을 지킨들 구원에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한 열심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사실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10장에서 쭉 말씀하다가 11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이 말은 나도 유대인이요. 그 말입니다. 나도 유대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거다 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부분만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냈는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한때 구약시대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때는 쓰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냐? 그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다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빠지고 바알에게 가서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백성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면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래 아니야. 거기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2절 중간쯤 보세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말은 고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요, 바알 숭배하고요, 심지어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줄급시다. 나를 위하여. 엘리야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어요. 이미 다 떠났어요. 우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우상 숭배해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거기 줄봅시다. 남은 자가 뭐로 따라?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 엘리야의 말이 맞아요. 엘리야의 말이 맞습니다. 행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행위로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가 은혜로 남겨둔 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절대로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은혜로 남겨둔 자가 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거기도 줄봅시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혈통 우월주의에 빠졌고 또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행위 중심입니다. 행위.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단들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단들 중에서 다시 돌아올 자가 있어요. 네.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결론 내려서 저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는 구원이 있어. 여기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저렇게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흔들리고 있었나, 헤매고 있었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부으신 거다. 그랬습니다.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모든 밥상의 울모와 또 그들이 하는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였느니라.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인하게 하며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됐어요? 부유함이 됐다.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됐대요?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넘어진다 이 말은 운동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출발점에서 누가 시작을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이방인들이 골인 지점까지 거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더 도전을 받고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도전을 받고 골인 지점에 이르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쓰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일으키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10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장 12절. 이게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론.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누구든지라 그 말은요. 헬라인, 유대인. 혈통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혈통하고 상관없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9절로 갑니다.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주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거긴 내란 말은 단수예요. 너,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서 나란 말을 3번 썼습니다. 개인적인 거,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가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원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구원을 아내가 대신할 수 없고 아내의 구원을 남편이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의 구원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믿음은 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내가 믿으면, 우리 금요일 날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평생에 두고 봐야 돼요. 평생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여기는 내가란 말이 6번 나와요. 6번.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3번 나왔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기는 동그라미를 여러 해놓고 평생 점검해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 이 너희는요, 단수로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뭘 하라고요?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려온 자다. 6번 나와요. 6번.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이 확신해라.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있어요. 분당. 파당이 있어요.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별 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예수파든지 바울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파당이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속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저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고 목사할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연구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네. 우리가 수요일 날 라우디게아 교회 공부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 무역상들이 많으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을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맹인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지금 맹인이야.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가난해, 가련해, 안타까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특별히 본질이 뭐냐면 내 구원을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8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발견했대요. 이거 정말 무슨 아닙니까? 아니 세도 받고 교회 집사님도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었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열심으로 한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 8년 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8년 만에. 예수 믿은 지
교회 나간 지 8년 만에 세례받고 집사되고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구역장도 되고 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간혹 보면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이 큰 그룹의 회장님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경제사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고요. 이분이 전국에 세워진 교회만도 100개가 넘는데요. 개척교회 100개를 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으로 있을 때 돈 많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면 그저 1억씩 주고 교회 개척을 하고 100개도 개척했대잖아요. 그런데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다시 읽었대잖아요. 그분이 간증한 걸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분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천국 보장 못 받았다. 감옥에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심각하구나. 장로님이라니까요.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물질로 도와서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 평생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었을 것이고 내 감옥에 들어온 바람에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한 30번 봤대요. 30번. 30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보이더래요. 내 믿음이 보이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돈으로 예수 믿어. 내가 헌금해서 개척교회에 세워주면 이게 다인 줄 알았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기도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평생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날마다 묵상하세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깁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큰 부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님 계셔서 우리가 평생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도, 우리의 교회 직분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계시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어른 오전 예배, 영어 예배, 어른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삶을 통하여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풍성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